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말은 세속의 욕망과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모든 허무한 목적에 대해서 매달리는 그런 모든 고통을 다 이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모 16장 33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세상의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대장으로, 그분을 우리의 호주로, 그분의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위한 신랑으로 그렇게 모시고 앞서 세우시며 또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짧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그 목적이 생기는데 목적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태반이지만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그 방법이 다르죠.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수단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목적이 얼마나 선하냐, 또 공익성까지도 있고 좋으냐에 따라서 그 방법도 그렇습니다. 그칠지 아니하고 그 방법이 나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른 그 방법이 또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좋은 처세가 무엇일까? 바로 성경적 처세로 승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독교인의 처세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교회에 와서 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알아서 성경이 말한 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의 원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에는 이제 이해하기 힘들고 또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감화를 받고 거듭남을 받아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앉아서 은총을 받고 또 감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로서 예배를 하지만 그 중에는 12사도가 다 밖으로 보기에는 사도 같고 성실한 것 같아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듯이 교회 안에는 진리의 참된 영을 사모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목사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자가 오해를 하고 잘못되이 이제 가려서 듣고 그래서 세속적 영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영생천국의 나라에 대한 주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세속에 어떻게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영에 붙잡힌 그런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이죠. 짤막한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기적을 받고 그쪽으로만 너무 가버리면은 그것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지만은 목적을 거기다 둬버리면은 원래 그 외향적이고 문화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의 단점이 있다면은 그걸 끝내가면 이심이 발동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죠. 그거 책임 못 지는 이야기입니다. 사기꾼들이 도둑놈이 하는 말이 많이 가지고 이제 그때는 노인장도 이제 찾아가서 노인들도 섬기고 그래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달리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물질주의의 단점이 이기심과 그리고 이제 욕망이 자꾸만 더 커져서 채우기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가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 물질이 있어야 남을 줄 수 있고 또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굳이 꼭 건강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렇게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책임을 못 지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 그리고 말씀이 바라는 그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은 뭐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다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처세, 또 하나님을 따른다 하는 내용에 있어서 성질은 같은 겁니다. 그 구조적으로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믿고 선지자가 뭐라 하면 따르고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이제 삶의 처세로, 개인과 가정의 처세로 삼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오히려 더 율법을 강화시킵니다. 정결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바로 살라고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속죄가 다르고, 속죄 방식이 구약에는 제물을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치고, 그리고 신약에는 그 속죄 제사법을 여러 가지 이제 절기를 다 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이제 믿는 자가 속죄함을 받고 또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처세를 하려고 할 때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기독교 안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 설교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이제 또 많이 하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근본이 그런 식으로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나이 75세 때에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자 하는 대로 가자 하고 이제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디로 가자 말입니까? 거기 가면 더 좋습니까? 잘 삽니까? 이런 그 상업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통계적이고 좀 염려가 되고 하는 이런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로서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바로 따라갔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선한 성령께서의 그 어떤 지시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는 강하게 요구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부딪히고 결정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며 또 부부 같으면 또 가족 같으면은 같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임재하기는 저 엉뚱하게 도저히 가족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이 임재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상당히 고통이 있고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영음을 받고 하나님 뜻을 받은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자세가 있는 형제가 있을 때 그 사람 말을 따라 들은 게 좋아요. 예, 믿음이 부족하면은 또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런 사람도 이제 교만하지 않아하고 권면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다 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돼야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성경에 안 되어 있습니다. 원리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면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명령하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데리고 나서야 되겠다. 이제 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직접 하시는 계시의 음성이 들리죠. 그랬을 때에 이웃이나 본인의 어떤 그 가족 상황이나 주변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하나님 하신다. 그렇게 딱 지적을 해주시면은 좀 낫죠? 근데 그냥 가자 하니까 향방을 모르고 이제 말씀 따라서만 갔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무슨 고장이 났거나 또 악기를 어떻게 배울 때 소리를 잘 못 내거나 이럴 때 어떤 스승이나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럼 전문가를 찾아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집에 와서 이제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아주 잘 고치고 잘 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으니까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가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주님, 내 하인이 이제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집으로 가자. 아니요,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은 군대식으로 명령하면 딱 복종하듯이, 딱 병이 그냥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나았거든요. 이스라엘 천지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나를 신뢰해주는 처음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야 되는데, 요즘은 또 직통 계시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그게 아니고, 이미 주신 말씀의 언약, 신구약이 가득합니다. 축복받을 처세가.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은 장사가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부딪히는 일도 있고 하지만은 은총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보기나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불만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답이 있을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말씀을 믿었지 무슨 조건을 믿었다든지 환경적인 요소를 갖다가 앵겨줘서 그냥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의지 전혀 아닙니다. 합리적인 그런 판단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적용할 때는 신구약 성경 전서가 진리고 참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교훈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나이 100세에 아내는 90세에 아이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대로 믿은 겁니다. 믿음이 상실되지 않고 노쇠했다고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이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만연에 여러 백성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인데 그 아도 가지기 전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줬거든요. 모든 자녀들이 뭐 이제 자식이 있어야 그런 말이 되는데 자식도 없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의 아비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믿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을 그냥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슨 근거로? 우리 경험이 그렇냐? 계산이 그렇게 나오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항상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짐을 지는 거하고 관리하는 거 차원이 다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임무예요. 재원을 많이 가졌던 어떤 위치가 있던 간에 그 앞에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많이 주면 관리해야 돼요. 그걸 먹은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작든 많든 나는 관리를 할 뿐이지 내가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안 됩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머리카락을 뭐 흰머리카락을 까맣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던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을 아마 부모가 먼저 여기 있던가 봐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따라갔습니다. 조카는 그런데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자 하는 데로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조카로도 뭐 순종하고 따라갔겠죠.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했는데 너무 큰 부자가 되고 한 땅에 사니까 서로 종들끼리 싸우고 아주 큰 갑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날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가 좌하리라. 그래서 서로 땅을 나뉘어서 선택을 하는 데에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법은 예의도 있고 그리고 계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고 조카 롯도 먼저 부자니까 너는 이 땅을 해라. 내가 이 땅을 할게. 보통 그렇게 나가지 않나요? 당연하고 그렇게 안 하면 바보라 해버려요.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요. 그것도 아내나 가족이 화가 나죠. 그래 믿음이 안 되면. 여기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되려고 할 때 고독이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힘들게 한다고 생각 안 해요. 또 못 한다니까 생각을. 생각이 있어야 뭐 생각을 하지. 그 믿음의 차원의 처세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 고집을 피우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뭐 회의를 하거나 진로에 대한 뭐 교회에 대한 어떤 성업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때
계산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들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설교를 듣고 해가 뉘었는 지려고 할 때에 이제 제자들이 이 사람들 다 보냅시다. 그랬을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계산이 아주 빠른 빌립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한 만 몇천 명, 한 2만 명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이거 가지고도 이제 부족하겠는데 이렇게 계산이 쫙 나옵니다. 계산이 나오니까 빌립을 통해서 기적을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온 제자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이제 점심용으로 떡 5개 물고기도 아주 작은 겁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이시고 장정만 수요가 5천이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우리가 계산을 너무 많이 해도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보기 좋고 듣기 좋으면서도 못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답게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대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갈등이 생기지만 조금씩 진행을 하면은 믿음의 결과, 세상을 처세하던 처세의 결과하고 차이가 조금씩 보일 겁니다. 이것이 많이 경험되어 버리면은 세속적인 아무리 잘 사는 어떤 책방에 가면 책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봐요. 소용없는 이야기 되겠죠. 통계와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서 사는 생각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는요, 처세가 좀 뭐랄까 기회주의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합리주의도 아니에요. 19세기부터 신학적인 그 변화가 왔는데 쭉 잘 오다가 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막 이제 변화를 가지게 된 겁니다. 사람의 생각의 변화와 여러 가지 그 사고가 늘어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질과 활동 능력이 많으면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훈련이 자꾸 충격을 주니까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사람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그 결과물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여러 가지 문화적 쓰임새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 편에 서서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이제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이해해야 사회는 또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인본적인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학이 인본화가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듣기에는 참 우리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유의 방식으로서 신학이 정리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입만 살았어. 머리만 귀만 즐겁고 그 다음에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본적인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결론은 뭔가 하면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평등과 그리고 이게 이제 난동하다 보면은 이성적인 생각의 그 끝이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물질주의로 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사파 이념으로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지역과 그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습니다. 이게 생각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는 뭐네 하면서 밀려가지고 목사가 말하자면 목회를 해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만 같은 이야기라도 부드럽게 하자 이래가지고 자꾸 사람을 이해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은총 받을 길은 없고 말하자면은 내면을 가만히 보면 악마가 역사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타 종교에도 지극히 열심히 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성경에도 마귀가 역사한다고 했고 그래서 사람이 이게 하나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할 때는 삶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실컷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대로 살지도 않고 이래버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 축복을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듣기도 좋고 뭔가 여건이 맞고 이랬는데도 목사가 자식을 너희 5명이나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뭐 생명입니다. 그 자식 하나 목사 하나도 안 만들고 희생자를 안 만들고 자기 혼자 들으면 이 이야기 됩니까? 패시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저렇게 하시옵소서. 그래 놓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적극적인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현재 상태,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영적인 주소는 지금 완전히 종교화가 되어 있다. 종교가 나쁩니까? 종교 아닙니까? 이것도 대들은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 무엇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를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교회가 세속화 되어버려요. 그렇게 우리 교회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상식 없이 살자는 것이 아니라 좀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 수두룩합니다. 성경에는 교회의 일은 합리적이를 못한 일로 결의를 봐야 할 일이 많다고요. 이거는 상식이 아니야. 이거는 사회에 융합될 수가 없어. 그렇죠. 진리가 사회에서 금방 그냥 수용을 하고 환영하나요? 진리를 언제 사회는 수용을 잘 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항상 핍박하고 항상 밀어내려고 그러고 부딪히죠. 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로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좋으신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그냥 이웃이 원하는, 이웃의 그 삶의 향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향이 있습니까? 다 목적이 엉큼하게 안에는 세속적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융합을 해요? 안 됩니다고. 항상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돌봄과 그리고 구원의 어떤 그 대상으로 볼 뿐이지 한 어깨를 같이 할 그런 사람들의 목적의식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문화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친하게 되면은 뭐 오늘 주일이지만은 뭐 우리식으로도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이제 미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엔 들컹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뭐 어쩌고 하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모든 요소에서 그렇게 제약은 접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큰 잘못은 이래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이 모든 고통은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돈을 버리라.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아픈 거는 좋은 약을 안 먹어서 그런다. 좋은 약도 먹어보고. 이렇게 자꾸만 문화적인 요소에서 문제의 해답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보면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따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돼요. 그런데 마귀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압제하거든요. 성도들을 더 유심히 보고 그렇게 못 믿도록 자꾸만 압제한다고요. 그래서 염려를 주고 자기 살던 대로 살아라. 이렇게 미혹의 지각이 생기고 막 여기 전부 다 그 비신앙적인 생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각 사람에게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자꾸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앙자들, 일반인들은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대로 이제 사는 거죠. 거기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아도 나이 많이 들어서 죽을 때 가까우면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인생 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들다고 참 허무하다. 딴에는 열심히 선택하고 살고 노력하고 땀 흘렸는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허무해? 그거요? 허무를 쫓아서 살다가 수고와 슬픔만 안고 살다가 죽으라고 하는 마귀 말을 들어서 그래요. 내가 언제 마귀 말을 들었나? 스피커 대놓고 귀에다가 이어폰으로 말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삶의 그 정서가 방식에 있어서 마귀적 방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네, 축하하네, 동상까지 씌울 만한 해도 결국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을 때 허무하다, 후회스럽다 그런 생각한다는 자체는 불신앙이에요. 제발 내가 하려면 아이고 죽을 때 돼가지고 그때서 이제 바른 말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야 되죠. 너무너무 늦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너무 실효가 없는 소리를 한다고요. 아이고 잘못 살았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그 전에도 그렇게 미안해요 하고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은 나중에 후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뭐 하겠어 그런다고 해서 그만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는 세월을 다 살아놨고서는. 그래서 문화적인 여건으로 답을 내리려 하는 것이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고민하는데 문제는 딴 것이 해결이 돼버려요.
그런 맛을 자꾸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가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내세의 목적을 강하게 가지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천국 소망이 강력하고, 그래서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희망에 찹니다. 그것을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건전한 비전이죠. 뭐 요즘 비전 말을 많이 하는데, 줄여보면 세상을 어떻게 잘 살고 하는 비전,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바짝 따라오는 것이 그 믿는 바를 쫓아가는 정서가 인내를 다해야 된다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과 나 자신부터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것을 참는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금 현재 메시지의 중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궁극적 목적에 대한 것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앞서간 정인들에 대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요. 히브리 11장은. 거기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순교도 많이 했다 이거예요. 히브리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천국을 말해요. 우리가 정말 살 곳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 집이 돼. 이 세상에서 7, 80년의 생에 살고 있는 아무리 고대강실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짤막하잖아요, 인생은.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집, 개인에게 집을 준다고 치면 우리 지상에서의 어떤 정서로 말하자면 영원히 가버려요. 그러면 지상에 욕심을 갖듯이 더 크고 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살 수 있는 그 큰 집을 미리 준비하시라. 미리.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에 대한 것은 정서를 상실하고 눈으로 보이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정서상 그런 부여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지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산 만큼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생 천국 소망을 품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놀랍게도 내가 영생 천국을 위해서 사노라 하면은 뭐 병이 있고 힘들고 이럴 때에 그것을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만 했던 내가 영생 천국 소망을 강력하게 가지면은 아픈 것도 덜한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안 좋은 조건이지만은 큰 기대치가 있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고 이러면 갑자기 아픈 것이 덜 아파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일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아픈 줄도 모르고 왔다가 가요, 병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와 같이 영생 천국이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일수록 마음에 힘이, 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불이 없고 믿음이 간절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 항상 세상의 염려로 그냥 애가 타고 괴롭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한 번도 기쁨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어하고 내가 다 살아야 되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 놓고 세상을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곤을 느껴요. 근데 천국을 마음속에 강력하게 가진 사람은 아주 이 세상을 뭐 달관한 정도는 아니라도 그냥 집 밟으려고 해요. 해봐라!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고통과 염려와 어려운 난관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밟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게 따로 있으니까. 마치 너무 가난하게 있다가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혜택을 우리를 보고 그냥 큰 집을 이제 사가지고서 마련했으니까 그쪽을 이제 다음 달에 들어가면 된다. 한 달 동안 잠이나 오겠어요. 천국을 놓고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곳, 골치 아프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산도 필요 없는 그 천국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맹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더 힘든 거예요. 뭐 여기가 잘 부자가 되고 하면은 여기가 조사원이 이런 식이에요. 이래 되니까 기독교의 메시지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상실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형 평강과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채워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또 엉뚱하게 목사가 또 그러고 또 가르치네요. 그러니까 진짜 신령한 은총에 대해서 너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우리는 맡겨야 된다고 했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기업의 회장이고 내가 어떤 다른 조그마한 회사를 또 다시 운영을 하게 됐다. 뭐 물난리도 있고 요번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필요하고 100억이 필요하다. 뭐 아버지는 돈이 이제 항상 사업비가 많으니까 자 이렇다 치자. 그러나 이제 체면도 있고 이래서 아버지한테 예의가 다 아니다 이래가지고서 열심히 품팔이를 장사를 해서 그 회사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을 합리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내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항상 회사를 하면서도 본 회사에 기속이 되어서 전개를 해가고 항상 본이 되고 이러던 사람이 망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것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해할 만큼 했다 이래 나는. 그러면 어쩌래요? 막 염려되는 것들 전부 요목요목 줬습니다. 그래서 회장한테 이제 제출을 하죠. 공적으로 아버지가 회장님한테 제출을 하면 내용을 쫙 읽어보고 이건 도와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관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회장에게 이것은 받을 수가 있다는 염려를 다 회장에게 맡기고 그리고 결제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차분한 생각으로서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만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를 해가지고 내가 만드는 게 회장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집을 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공의롭게 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했다면 뭐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 한단히 하고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하늘에 뭐 음성이 늘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죽을 지경이라 봐요. 근데 조그마한 일로 어떤 여명을 보입니다. 그때부터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그 방식으로 딱 가면은 일이 딱 풀려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중대로 정말 일을 처리하고 살다가 어려움이 올 때, 즉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어질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염려가 되는 것을 막기를 가는 것이지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염려를 주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주실 테니까. 그래서 우선은 괴롭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이 되고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요. 99% 거의 다 회개해야 할 문제가 있어 그래요. 근데 바로 이제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이거 왜 이렇죠? 고민이 되는데 답이 없는데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막 기도하고 이래 해도 좌절하는 마음으로 기도 안 해요. 이걸 좀 결제해 주세요.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경건하게 그렇게 그리고 속으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완전 차원이 다르죠. 이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를 하면은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한다. 이 말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회장은 친아버지요. 나는 그 아버지 그 아들로서 정말 바르게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어려워졌다. 이럴 때는 회장한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회장이 회사를 망하려고 생각했어요. 원하는 그 마음 그대로 자식도 가져가지고 그대로 그 사업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부족함을 알고 회장님, 공적으로는 회장님 찾아가서 이렇게 돼서 제가 부족했습니다. 너 부족이 아니야. 대번에 위로하죠. 우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번창하기 위해서는 네가 좀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의 지금 생생히 이루어져야 할 성도들의 삶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그렇게 스케치하고 그리고 채워나가느냐가 문제지 환경적 요소가 아니에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선택의 문제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아주 그 신비로운 종교적인 그 어떤 감성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 처세, 합리적인 처세, 경험적인 처세 추리하는 그런 계산법과 다르게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보세요. 예수를 믿고 몇 년씩 되고 10년도 되고 20년도 됐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살았으면 내 성질에 또 내 조건에 어떻게 되어졌을까? 아, 더 잘 살았을 건데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해. 더 잘 살 쪽으로 가세요, 아예. 그러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정말 10년씩 20년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이것은 내 계산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므로 남은 세월도 하나님 뜻대로 더 계산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정상적인 궤도에 지금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항상 현실적으로 비교의식만 하고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올라가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이거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주의 뜻대로 되는 건지 근심을 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근데 그건 생각 없고 그냥 뭐 현실적으로만 문화적으로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그 끝은 해결의 원리대로 결국은 신은 가상적인 것이 되고 결국은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 합리주의 방식이 강화되면은 결국은 과학적이고, 과학은 계속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고 물리적이고, 그래서 공산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갈수록 공산화 사유의식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은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면 그거 아니고 그냥 연속극이고 그냥 영화인데요 싶어도 안 그래요. 내 작용 법칙을 자꾸 바꾸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건 단순한데 자꾸 사유가 만만해지고 하니까 지가 무슨 뭘 좀 제대로 이제 새 세상을 걸어갈 수 있으려니 그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 삶의 기적을 바라보고 또 이해되어지고 또 그런 은총을 받아내려면은 우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자꾸 이런저런 염려를 하고 계산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려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높고 낮은 도 없이 그냥 딱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대로 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은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 사람이 딱 하네, 나는 나야. 나 돈 얼마 있어. 딱 하네 와가지고 나를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없죠. 나 같아도 안 하겠어요. 그런 마음 먹고 있는데 뭔 역사를 해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말씀은 들었죠. 듣기라도 들어야 되는데 말씀 안 들으면 안 돼. 들었는데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부딪히는 그런 처세거든요. 사실은 당장에 주일 성수, 장사해야 되는데, 회사 나가야 되는데, 나 주일날 일 봐야 되는데, 이거 당장 부딪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 참 어렵다. 그건 안 맞는 거고, 뭐, 안 나갈 때는 안 나갈 수 있다고 목사님이 아마 대답하실 거야. 이런 식이야. 그렇게 이제 또 이제 동조를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편리하게 믿는 거지. 그거에 이제 사람 잡는 법이에요. 그 물질 때문에. 평생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돈은 더 긴장스럽죠. 11조 내라. 감사해라. 꼭 그 돈을 내야 되나? 뭐 어째 해야 되나? 그거 율법주의 아이가. 이런 생각이 일반적이죠. 처음에. 근데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느 날 그냥 폭삭 망하고 이러다 보면 돈의 힘, 물질의 힘, 환경적인 힘이 그냥 좌절을 합니다. 근데 별거 아니다. 믿었더니 은행 날라가면 내 돈은 없어지고 땅이 꺼지니까 집이 갈라지고 내 그것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이 세상 것은 들의 풀과 꽃과 같으니 다 멸하여진다는 말씀이 이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설교를 해서 딱 맞는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사람 자신의 인격은 아니고요. 이게 뼛속깊이 어릴 때부터 배운 바 세상적인 이런 계산법과 이해력과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기적으로 한번 살아볼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따라가요. 경험의 부재요. 뼛속깊이 들어가 있는 인본적인 사유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선입견이 있었어. 근데 이것을 깨려고 하면은 누구라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한 그런 다툼에 인내가 필요해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말씀을 달게 받고 일단
가타부타 하지 말고 받고, 신의 음성 앞에서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받고. 그래도 성경은 그랬지만은 목사님 참 뭐 지금 한참 피크인데 주일날 좀 돈 좀 더 벌어가지고 감사한금 많이 할게.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일단 수용하려고 힘들지만 원수를 사라. 아닌데요. 저놈은 때려 죽여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 1차적으로 한번 용서해 보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용서합니까? 네가 내한테 원수 같은 놈인데 내 자식을 죽이기까지 해서 너를 용서했잖아. 이렇게 대들면 어떻게 하죠? 말씀 맞는데 나는 힘들어요. 안 됩니다. 고소할 겁니다. 이렇게 나가겠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내 마음을 인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받기는 받았는데 가리지도 말고 따라가기가 힘든 거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사도들이 사도인 것이 증명이 뭔가 하면 기뻐했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전하면서 전하면서 그렇게 고통받고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같이 뭐 종교는 뭐 자기 뭐 양심이 있다, 자유가 있다 이라는 세상에서 당장에 그 뭐 고발을 하면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면 핍박이 있으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 스승이 그렇게 핍박받았어요. 나도 핍박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사도요, 하나님의 증인이로다. 그게 이제 기뻐한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었어.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증거가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아니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핍박을 받아봐야 뭐 생각이 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 말씀할 때는 예배 시간에 졸았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니까 이렇게 고난이 고통이 왔구나. 그래도 주는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영광의 주가 됐으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은총의 시간이 있으리라. 요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을 열심히 살고, 여기까지는 맞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열심히 산다는 데서 합리적으로 살지 말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세상을 처세하라 하는가. 그것은 어릴 때나 나이 많을 때나 사업을 하든 나는 똑같아요.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하는데 봉급 받고 늘 사는데 뭐 또 처세가 있어서 부자가 되겠나. 안 그래요. 직장 다니도 한 방 때리면은 봉급 조금이나 더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뭐 잘해야 힘든데 가도. 그러나 하다가 보면은 성진도 의외로 특채가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특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일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 계산법은 그건 아니고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뭐 세상은 맞아요. 은행 믿고 돈 넣었는데 은행 부도 납부해놓으면 내 거 돼 있어요. 세상이 맞아요. 하나님 맞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세로 사는 것은 뭐 안수를 받고 기적을 받아야 돼.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날부터 처세를 이렇게 살라 하는 말씀을 계속 받으니까 이제 따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따르는데도 힘을 다해야 돼요. 나 자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인내를 다해야 돼요. 본성은 누구나 어느 집에서 태어났고 어떤 경험의 정도가 달라도 똑같아요. 세상적인 경험이 제일수록 더 사실은 힘듭니다. 힘든 만큼 이기면 더 큰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정하죠. 2달란트가 배를 남기니까 4달란트가 됐잖아요. 5달란트라면 흥감해 할 것이랑 또 5달란트를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죠. 자기 역량만큼은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것을 뭐 좋은 말로 덕담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주일날마다 와서 말씀을 받았으면 처세를 바꿔야 됩니다. 아닌데요. 저번 주에 결정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해나가야 되고 하는데요. 그래도 내 요령대로 할 수 있으면 바꿔야 거예요. 손해인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제 저도 조그마한 집에서 이제 월세를 받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너무 이제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10년이 넘더라고. 세를 이제 묶어놓고 더 이상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간증이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제 불신자 되셨는데 지금 광신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이라는 게 행복하기 위해서 모은다 칩시다. 그럼 행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답시고 그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 그냥 돕는 것이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주변이 나를 바보로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렇게 해버렸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은 소리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되고 이래서 참 잘 살고 있는 어떤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의 소개를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처세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진 다른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미국 가면 아이나 어른이나 다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법을 따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법대로 우리 식으로 아닌데 이래 해도 그대로 좋은 효과가 그 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한 나라라고 생각할 때 그 나라 법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뭐 세상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한국은 인정 안 해도 미국은 인정하는 게 있고 미국은 인정하는 한국은 인정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이 천국이 인정되지만 세상은 어느 나라에도 인정 안 되는 법이 수두룩하다고 성경은. 그래서 이제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시간이 곧 도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속죄가 아니고 매일 살아야 하는 우리의 법이에요. 천국 시민의 룰이라고. 그렇게 알고 가장 이제 자기를 잘 다스려서 말씀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은총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